선교의 네 가지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요 비디오 클립은 개인의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개인의 선교. 이거는요, 개인 내지는 개별 교회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선교, 개별 교회의 선교의 특징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 첫째, 선교사 내지는 어떤 개별 교회가 나름대로의 선교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 혹은 개별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계획과 자원을 모집을 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개별 선교사, 개별 교회가 다른 선교사들과 협력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가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인 내지는 개별 교회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의 선교, 개별 선교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별 선교 내지는 개인 선교의 사례들은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내지는 21세기에까지도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빌립의 선교가 바로 그 개인의 선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홀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교회가 파송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독자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하고 마가가 한 팀이 되기도 하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5장, 16장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도 그 개인의 선교의 특징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세기 중엽에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아버지 그리고 고트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울필라스가 로마에 방문을 했다가 로마에서 로마의 감독이 그 고트족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근데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축복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파송 내지는 축복 이후에 나머지 모든 선교 활동은 울필라스가 했었으니까요. 4세기 중엽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삼촌을 따라서 이디오피아 아래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죠. 이디시우스와 프레멘테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점점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 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고요. 고향에 간 다음에 고향 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를 하면서 저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고향 교회 목사님이 비숍이 너희가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프레멘테스가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자, 여기서도 이집트 교회의 목회자가 너가 가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일 뿐이지 그 이후에 현대 선교에서 나타나는 그 후원과 지원과 지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개인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 패트릭 역시도 개인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영국 사람인데 아일랜드 해적에게 납치돼 가지고요. 아일랜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프랑스 해변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프랑스 해변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다가 그 수도원 원장의 조언으로 격려로 또다시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아일랜드로 돌아가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성 패트릭의 그 독자적인 선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패트릭 선교를 통해 가지고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죠. 그 가운데 성 골롬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 골롬바는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이때 동료들과 함께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있는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선교를 하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골롬바가 혼자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9세기 중엽에 프랑크족의 후원을 받는 내지는 프랑크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얀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그 독일 북부 독일이죠. 북부 독일과 북유럽의 남쪽 지역에서 북유럽 선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점들을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노력이었죠. 개인의 노력이어가지고 얀스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선교 사역이 지속되지가 않고 중단하게 됩니다. 자, 18세기에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이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아내도 죽고 전염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한스 에게데가 속해 있던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홀로 가가지고 선교를 했었죠.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모라비안들의 선교, 이건 역시도 개인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건주의적이고 아주 신앙에 열심히 대단한 모라비안 집단이었습니다. 신앙단체, 신앙 공동체였죠.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초기에 그 도구를 사는 등의 그 지원은 해주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선교사가 그냥 혼자 알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오게 되면 좀 더 조직을 갖추기는 하지만 초반부의 모라비안의 선교는 개인의 선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